무궁한 생명의 노래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하시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에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이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에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멜루간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여 주시어서 한순간도 우리로부터 눈을 떼지 않으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찬양을 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깨닫는 지혜 허락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오직 성령의 도구로만 마음껏 쓰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로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에 전혀 힘쓰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앞에 옆에 분과 인사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힘씁시다. 기도에 힘씁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기도에 힘써야 돼요. 자,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어려워요. 성경에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 한결같이 기도에 힘쓸 때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우리가 문화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기도에 힘쓸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가 없는 곳에는 기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가 없는 곳에는 기적이 없어요. 그런 기적이 뭡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의 능력이나 실력이나 할 수 없는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기도로 전혀 힘쓰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적이 체험이 되어지고 경험이 되어진다, 그 말이지. 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나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인 유다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명한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는요, 이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의 기초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초대교회를 탄생시키는데 가장 산파 역할을 한 이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항상 성경의 말씀은 현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현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날도 기도에 전혀 힘쓸 때에 오순절 마가의 타락방에 나타났던 그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변함없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중요한 인물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사람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잘 찾아서 그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요,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이름이 쫙 열거가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빠졌어. 그게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그래도 예수님께로부터요 인정받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이 가룟 유다는 재정부장이었어요. 적어도 여러분, 교회의 재정을 맡을 정도의 사람이라면요, 하나님께로 인정받고 그리고 지도자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여러분 재정을 담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래전에 어떤 후배 목사가 한번 찾아왔어요. 형, 우리 재정 보던 집사가 이 마을로 이사 왔다는데 알아? 알지. 근데 왜 그 재정 집사가 우리 교회 재정을 가지고 날랐어. 그래서 찾으러 온 거야. 근데 가보니까 돈을 오히려 더 보태줘야 되겠더래.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사는 데다가 대수술을 2번씩이나 받아가지고 누워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집사님, 재정 가지고 날랐으니까 그 재정 좀 내놓으시오 하고 갔는데 오히려 자기 주머니 터서 놓고 왔대. 여러분, 그런 재정 집사는요, 교회에서 안 세워요. 그 후배 목사가 실수한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재정 부장을 했었는데 그가 예수를 팔아먹을 줄이야 누가 알겠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받고 여러분 성령님의 보살피심을 받고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해야만이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때에 어느 시에 악한 마귀가 나를 유혹할지 몰라요.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성도의 기본 의무잖아요. 그런데 오늘 비 와서 다행이다, 날 안 좋아서 놀러 안 나가니까, 이럴 정도 되면 안 돼. 막 날씨가 화창한 날씨에 막 너무 좋아. 그러니까 마음이 갈등이 생기는 거야. 야, 오늘 내가 교회를 가야 되냐, 친구들하고 산을 가야 되냐, 이런 고민할 정도면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하늘가족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목사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하는 표정이야. 괜히 얘기했나 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남는 시간만 예배하는 자는 그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야. 자, 로마서 12장 1절 뭐라고 말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뭐하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너무 자유분방하게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과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될 때에, 경건함의 예배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모친과 아우들로 더불어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때에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어떤 예배든지 어떤 찬양이든지 어떤 기도든지 여러분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 여러분 어떤 때는요 기도하려면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조금 주절주절 하다가 그냥 일어나 나간다. 그러면 그 기도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내하고 앉아서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기다릴 때에 성령께서 도우시사 드디어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내하는 자가 수지 맞는 역사가 일어나요. 인내하지 못하면 안 돼요. 물론 세상에 일하는데도 인내가 필요하지만 믿음 생활하는데도 기도 생활하는데도 여러분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 그냥 시끄럽다고 손가락질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절제할 때는 또 절제를 해야 돼요. 대표기도 걸어 나와가지고 방언으로 1시간씩 기도하고 예배 시간 다 까먹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나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다 같이 소리를 높여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기도할 때는요 마음껏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함께 돕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간절히 기도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사무엘상 1절 10절 이하에 보니까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여기서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영적인 거장 사무엘 선지자를 한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역으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나가 통곡의 기도가 없었다면 사무엘 선지자는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서원하여 기도한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것은 옛날 이야기라고 치부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시편에서는요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고도 하지만은 서원하는 것은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한나는 서원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갚았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무엇라고 서원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줬더니, 여러분, 이 사무엘의 엄마 한나는 젖떼기가 무섭게 젖을 떼고 바로 여러분 제사장에게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맡겼어요. 드렸어요. 그것이 서원을 갚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서원의 기도를 드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망설이지 말고 그냥 서원하십시오. 그리고 그 서원을 갚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서원의 대가를 100배, 60배, 30배로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평신도로 살면서 엄한 사업을 하다가 다 까먹고 돈이 없어요. 그런데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아르바이트를 내가 안 해본 게 없어요. 주위에 우리 목사님들은 내가 굉장히 부잣집 아들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엄청난 돈을 가지고 뭘 시작한 줄 알아. 착각이야. 하나님의 아들로는 했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신학교를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나 돈이 하나도 없는데요, 돈 주면 선교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돈을 주셨어요. 근데 그 돈을 다 선교비로 썼어요. 그 돈은 제가 얼마라고 알지도 못하지만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니까. 그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갚기 위해서 저의 가정에 사는 형편은 돈이 없을 때처럼 살았어요. 남의 채소밭 다 뽑아간 채소밭에 가서 시래기 그거 주워다 김치 담았어요. 김장 담아 먹었어요. 그리고 선교비를 수천만 원씩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오늘까지 쌀떡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지갑에 돈이 마르지 않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하려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사역이라고 시작을 하고 카페를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게 싸게 팔아가지고 월세나 되겠냐고. 그런데 신기하죠? 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너무 싸게 팔으니까 차 마시러 온 사람이, 목사님 이렇게 팔아가지고 월세나 하겠어요? 그리고 한 잔 먹고 10잔 값을 내고 가니까 월세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지. 할렐루야. 제가 약속했어요. 처음부터 여기에서 이익금이 많이 나와도 내가 그 돈을 쓰지 않겠다. 다 선교비로 사용하겠다. 약속을 했어요. 이것은 여러분 앞에도 약속이지만 하나님 앞에도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벌써 3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제 생명이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연장을 시켜주실는지는 모르지만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 약속은 하나님 앞에 지킬 작정입니다. 왜?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고 그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만 살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녁 기도에 힘쓸 때에 이런 능력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환경 여건을 열어가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염려가 되어지고 기도하다가 잠이 안 오고 기도하다가 걱정이 되어지면 아직 이건 온전한 기도가 아니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염려, 걱정, 근심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잖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신대잖아. 염려, 근심, 걱정 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입으로 시인하는데요, 긍정적인 생각과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참 예수 믿으면서도요, 언어 자체가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 아, 목사님 그거 될까요? 아유, 목사님 그 카페 안 돼요. 아, 그거 뭐 하려고 그거 하려고 그러세요? 고생하고. 예, 고생. 저에게는 힘든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육체적으로 힘든 일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한 번도 고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어차피 100년도 못 살고 죽는 육체의 몸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던진다면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여러분 사도 바울만 죽는 날까지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생명 다할 때까지 헌신 충성할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실요, 이 카페를 열면서 내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근데 사실은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우리 김문자 집사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3시 반 4시까지 자리를 지켜주니까. 근데 그 이후에 내가 한 3시간 정도 지키는데도 나는 지치는데 저쪽은 안 지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일인데 이렇게 자꾸 힘들어서 어째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인내해, 인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역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인지은 사모도 한 달 준비하고 카페 열고 뭐 이렇게 하다가 너무 몸이 지쳐가지고 대상포진이 입으로 와가지고 뭘 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많이 지치고, 그래 내가 나가지 말라 그러니까 또 못 믿어서 나갔다가 사실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요,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사고 난 거는 인사사고도 아니고 또 어디 뼈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 감사. 네. 또 몸을 챙기지 않은 거는 본인 책임도 있으니까 앞으로 하여간 몸을 잘 챙기라고. 그런데 병원에 가만히 입원해 있으니까 본인은
그래도 좀 쉬고 있는데 내가 더 피곤해. 카페다 가야지. 병원에 또 뭐 갖다 주러 가야지. 뭐 더 찾는 걸 이렇게 또 뭐 하는지. 그래 내가 빨리 좀 나오라고 다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주신 무엇이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이 카페 오는 아이들 이렇게 보면요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어떤 아이가 너무너무 순진한 아이가 둘이 왔는데 하나는 돈이 있고 하나는 돈이 없어. 참 그런 일들이 참 많은데 야 너는 왜 안 먹냐? 아무 소리도 안 해.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예민할 때잖아요. 조심스러워요. 그런 아이들한테 말 시키기가. 일단 나가는 데서 야 너 돈이 없어서 안 먹냐? 먹기 싫어서 안 먹냐? 그러니까 고개를 줘.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야 할아버지가 너 한 잔 사줄게. 그랬더니 오더라. 그래서 복숭아티를 한 잔 줬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근데 그 아이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가면서 감사하다고 2번 3번 인사하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목표인 그 청소년 선교가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아이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쉽게 친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실 때는요 계산하지 말고 순종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하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인도하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돈이 남네 안 남네 그런 거 따지지도 말고. 왜? 여러분 만약에 가게세가 안 나오면은 내가 내 돈이라도 내 개인 사례비라도 털어서 거기다 넣든지.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어디 가서 내가 구걸해 본 적이 없는데 도와달라고 손 내밀어 본 적이 없는데 이제 누구한테 지금 이제 와서 손 내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고 어쨌든 하나님하고 1대1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그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네게 시키는 거야. 자 보세요. 아니 아무리 많이 안 팔린다 그래도 그리고 아이들에게 한 잔 팔면 500원 적자라니까. 근데 아이들이 오게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이 또 다른 교회 사모님 권사님들이 자원봉사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안 나가니까 절대로 미칠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어른들께서는 좀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빵 치면 되거든. 그래서 무조건 된다. 주위 사람들은 아유 그렇게 팔아가지고 가겠으나 나오겠어? 아니 나온다니까. 모자라면 지네가 물어줄 것도 아니면서 뭘 자꾸 가겠어요 그래. 그렇지 맞대잖아. 자 보세요. 민수기 14장 7절 이하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라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얘기하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기에다 올려놨느냐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 가가지고 아니 지파별로 청년들을 불러가지고 정탐꾼을 보냈더니 전부 안 된대. 갈렙 여호수아 빼놓고 10명은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 이제 막 이 갈렙 여호수아가 막 자기 백성들을 이제 설득을 시킵니다. 아이 우리가 간 땅은 그건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야.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니까. 그리고 뭘 갖고 왔어? 포도송이를 둘이 메고 왔는데 포도송이 한 송이가 무게가 20kg였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포도송이가 암만 크다고 해도 5kg 넘는 거 못 봤어.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그 포도송이가 한 송이가 20kg였다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엄청나게 기름진 땅이냐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야 돼. 우리가 담대하게 가서 싸워가지고 물리치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해야 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 환경을 보고 자꾸만 불가능하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에 전혀 힘쓸 때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신다는 거지. 자, 15절이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자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게 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자,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장면을 500여 명이 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500여 명 앞에서 너희들이 이제 내가 올라가서 성령을 선물로 보낼 테니까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기다린 사람들은 12제자를 비롯하여 11제자를 비롯하여 120명 정도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80명이 다 어디 갔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380명이 집에 돌아갔어. 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120명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락방에 모여 저녁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셨다 그랬어.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저녁 기도에 힘썼다 그랬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녁의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있었다 그랬잖아. 자,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큰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뭐했다 그랬어? 찬미하니 그랬어.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 말이야.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나라 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에, 예수님이 생존해 계실 때에 하셨던 그 일을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날도 여러분 기도에 전혀 힘쓰는 자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현장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약해짐이 없어요. 세월이 흐른다고 약해져?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능력은 조금 더 약해지지 않아요. 다만 우리의 기도가 연약해진 것이 다릅니다.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회복해야 돼. 뭐 요즘 바쁜 세대에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며 삽니까? 여러분,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나와서 정말 시시때때로 함께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좋지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 여러분 한번 뒤돌아봐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어릴 때 시절을 한번 생각해봐요. 그냥 아버지가 직장에 나가면 엄마는 집에서 애들 키우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부부가 같이 일을 안 하면은 살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돈을 많이 쓰고 산다 그 말이야. 그렇잖아. 우리가 그냥 밥만 먹고 김치만 먹고 살라 그러면은 너무 우리가 어렵게 사는 것처럼 느껴진다니까.
근데 실제로 어렵게 사는 나라 사람들은요, 반찬 없이 맨밥만 먹는 그런 아이들도 허다해. 근데 그들이 그렇게 불편하다고 생각을 안 한다니까. 제가 언젠가 캄보디아에 가서 어느 가정의 신방을 가는데 같이 갔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마루를 놓는데 한 4살짜리 아기가 조그만 공기에다가 밥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그거 하나만 딱 해서 그걸 퍼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선교사님한테. 아니 왜 쟤를 밥을 제대로 안 먹이고 저렇게 먹여요? 목사님, 여기 애들은 다 그렇게 먹어요. 우리나라처럼 뭐 국그릇 따놓고 무슨 멸치 볶아놓고 뭐 돼지고기 제육볶음 해놓고 무슨 반찬이 여러 가지 안 먹습니다. 얘들은 그냥 뭐 한두 가지 그냥 이렇게 밥에다가 그냥 얹어가지고 그냥 해서 그냥 가족들끼리 그리고 뭐 스푼 같은 것도 그런 거 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팍 주물주물 해가지고 그냥 손으로 먹는 나라가 난 어디 인도인가 뭐 거기만인 줄 알았더니 맨이야. 캄보디아 사람들도 거의 원주민들은요 거의 다 손으로 다 먹습니다. 기구를 사용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와가지고 뭐 이렇게 같이 식사할 때 보면 애들이 젓가락질 한다고 얼마나 해먹는지 몰라. 집으면 떨어지고 왜 그렇게 생활 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누구한테 그런 얘기 했더니 목사님은 말이야 모르면서 그런 얘기인데 뭘 몰라. 내가 다 가보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장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17절 이하.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받은 사고 후에 몸에 곤두락 자의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여러분, 가룟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여서 이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고 말았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뭐냐? 가룟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었지만은 여러분 악한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요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나온단 말입니다. 절대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천국 입성할 때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3장 9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오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북들림 바 되지 아니하면 완전한 자는 한 사람도 없으니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께 뭐 해야 돼? 북들려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누가복음 12장 37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어. 다시 말하면 깨어있다, 그 말은 믿음으로 깨어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전부 다 깨어있어야 된다니까요. 세 번째 기도에 힘쓸 때에 끝까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21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라고 하는 요셉이여 하나는 마띠아다. 자, 여러분, 가룟유다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생겨나거든.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지금도 안타까운 그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내가 6학년 때 4학년짜리 그 후배가 있는데 그 친구는 나보다 훨씬 더 예수를 일찍 믿고, 그리고 기도를 내가 그 친구 기도하는 거 보면서 도전받고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막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그랬는데, 아니 이 친구가 어떻게 사회생활하면서 예수를 안 믿어. 그래가지고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갔잖아. 신방을 갔어.
제가 테이프 하나 갖고 자 하나 주면서 전에 말이야 내가 옛날에 그 옛날 기억이 나는데 전에 내 기도하는 걸 보면서 내가 도전받고 다도 열심히 했는데 아니 예수를 믿어야지 신앙생활 해야지 가야지 그런데 심각하게 가야지 그래서 아니 난 그 다음 주부터 갈 줄 알았어. 그랬더니 지금도 그럼 그 시절이 지금 몇 년이 지난 거야. 내가 13살 초등학교 6학년 몇 살이냐? 13살 맞아? 13살 때 그 친구 11살 때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근데 지금 세월이 상당히 오래 흘렀는데 너무 안타까워.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다 중도에 포기하면 절대 안 돼. 여러분 예수 열심히 믿다가 좀 힘든다고 다리 아프다고 피곤하다고 쉬면 안 돼. 또 시험 들어서 쉬면 안 돼. 여러분 절대로 나한테는 시험 들지 마세요. 나도 책임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시험이 오거든 아예 나한테 말을 해. 나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든지 풀어줄 테니까. 왜 아멘도 안 해? 시험 들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천천만만 다행이고. 자, 욥기 1장 21절을 함께 같이 볼까요? 시작.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아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 여러분 욥은 가진 재산도 자식도 다 없어졌는데도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못해서 나올 때에 빈손으로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가 취하셨으니 오직 하나님만 찬양 받으실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안 주신다고 삐져가지고 예수 안 믿고 신앙생활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조금 더 많이 갖고 살고 적게 갖고 살고 그것뿐이지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죽을 때는요 하나도 못 갖고 다 빈손으로 가는 거야. 뭐 갖고 가는 거 있어요? 지난번에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왜 하나님은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갖고 하셨을까요? 아니 그걸 질문이라고 해. 아니 육신이 죽어서 영혼밖에 없는데 뭘 들고 가게. 응? 여러분 나만 못 들고 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도 들고 갈 거 없어요. 못 들고 와. 그러니까 주머니에다가 제어 꼬깃꼬깃 꾸겨가지고 갖고 가려고 그런 거 싸놓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나누고 베풀고 선한 일 하십시오. 할렐루야.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 목사님 나는 세계 민족에 뛰어날 필요가 없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 또 그런 것도 할 말 없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26절 24절 이하에 보니까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미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제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했다. 그래서 여러분 가론 유다 대신 한 사람을 택하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을 택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행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축복자가 되어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고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하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데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있어 없어? 걱정할 거 없어. 걱정할 거 없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약속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긴 여러분, 기도에 전혀 힘써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전혀 힘쓰는 삶을 삶으로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